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소경이었고 문둥이였던 저를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택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인간의 머리로 볼 수 없는 당신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고 마음의 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세계를 더듬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주님이 앞서 찾아가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또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주관해 주셔서 미련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또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관한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관한 자들은 미혹하며 땅에 관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편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이게 하면 할수록 참 하나님 앞에 나를 보면 볼수록 내 마음이 참 무거워질 때도 있고 또 격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잖아요. 태양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저 알파고 이세돌 바둑 구단하고 알파고하고 바둑 내기를 했는데 100점 100패인데 완패인데 신의 한 수로 이세돌 구단이 신의 한 수로 한 번을 이겼습니다. 컴퓨터하고 내기를 둬서.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 신문에서 봤는데 그 메인 컴퓨터가 영국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백 대의 그 컴퓨터하고 인간 하나하고 한 사람하고 그 게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도 뭐 어마어마한 거죠. 이세돌 그 구단 이렇게 보면은 그건 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난 감사했어요. 또 나는 이세돌 구단이 완패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을 이겼어요. 근데 다른 나라의 저 바둑 두는 사람들은 다 완패했다고 합니다. 신문에 언론에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 666 바코드가 이제 우리 이마와 손등에 찍힌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성경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두고 뭐고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이 이마는 우리 눈에는 홍채가 있고 이 손등에는 혈관이 있다 합니다.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찍어야만이 이제 컴퓨터가 그걸 다 인식을 해서 나의 신상이 컴퓨터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성에서
인공위성에서 나가 어디 있는지를 다 알잖아요. GPS로 이제는 어디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자 앞으로 이제 이 666이 찍으면 이제 범죄자는 없을 겁니다. 예? 왜? 있으면 이제 범죄자는 다 죽어버리니까. 우리 666 이거 안 찍으면 다 단두대 가서 죽고 이 범죄자도 없을 거예요. 한 3년 5개월인가 3년 6개월인가 이때가 아주 평화 시대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두 좋아하죠. 범죄자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재앙이 일어납니다. 스가랴서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보면은 핵전쟁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핵전쟁이. 여기 보면은 스가랴 14장에 보면은 모든 금은 보화가 예루살렘에 다 모이죠. 스가랴 14장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쌀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 두 방에 수십만 명이 원폭에 그냥 죽었어요. 그 핵폭탄이죠. 이 핵폭탄이 이거 어떻게 이거 예언이 돼 있습니까? 참 내가 앞으로 애언가는 아니지만 이 중동이 하얗고라고 합니다. 거긴 계속 분쟁이 일어나죠. 예? 수천 년 동안 계속 싸우는 거예요. 다 이스마엘 사람들도 알라도 하나님이에요. 또 이 유대인들도 여호와라고 하고 그것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40년 동안 여러 교단을 다니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은 죄가 끄는 힘이 내가 너무 강하니까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나이 40에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서 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니까 그 성령의 소욕하고 육체의 소욕하고 서로 부딪혀 싸웁니다. 싸우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성령의 소욕은 뭐예요?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사랑과 오래 참고 그리고 화해하고 그것도 이해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26년 동안을 이렇게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 666은 어디서 나왔냐?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그때 세입금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 그러니까 BC 950년경입니까? 그때 이제 다윗이 모든 주변 전쟁을 해서 다 이겨갖고 노량물 얻은 것을 솔로몬이 성전을 질 수 있도록 모든 식양을 다윗 왕에게 보여주고 그 다윗 왕은 그걸 다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그 성전을 모세에게 보여줘가지고 광야에서 지성소를 이렇게 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또 다윗 왕에게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 그 모양 그대로 다윗 왕에게 도면까지 식양이라니까 도면이죠. 그걸 다 보여줘서 그걸 가지고 솔로몬에게 줬습니다. 역대하 28장을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에 가보면은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 그걸 보여줬어요. 다윗 왕이 27장, 28장. 아이고. 역대하 28장인데,
역대상입니까? 죄송합니다.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다 보여줬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역대상 28장 4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상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상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에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라. 다윗이 전의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성신이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식양을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 식양을 설명하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보여준 것은 여기 또 19절에 다윗이 가로되 이 이의 모든 것이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먼저 그려서 준 거예요. 그 솔로몬이 중건한 그 예루살렘이 이제 다 해파됐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 도시가 이스라엘의 도시가 예루살렘이라고 선포했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기 위해서 지금 국제재판에 지금 재판 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선교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판결이 나면은 이스라엘 그 국영 방송에서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거 2년이면 안 되는 거야. 40년 돼서 지었던 것을 2년이면 다 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주변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은 벽돌 색깔도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걸 다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색깔까지, 벽돌 색깔까지. 그래서 이제 중건이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에 보면은 세입금이 666달란트였어요. 그때 당시에 다윗 왕이 전쟁을 해서 얻은 노략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저 중국에 조공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유럽 주변 나라들이 다 다윗 왕으로 인해 정복당한 그 나라들이 솔로몬 왕 시대 때 세입금을 조공을 바친 거예요. 예?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 금달란트요 그랬어요. 그리고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그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스가랴서 14장
14장 12절서부터 11절서부터 읽어보니까 모든 금은 보화가 다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이 서 있는데 눈이 썩고 코가 썩고 혀가 썩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핵이 아니겠습니까? 예? 무슨 물질이 사람이 서 있는데 썩겠습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두 방이 일본 히로히토 천황을 항복하게 했잖아요. 인간이 만든 핵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만든 컴퓨터에 인간이 또 그 기계에 이제 모두 종이 돼서 이 이마와 손등에 666 바코드를 찍게 됩니다. 이걸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요한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또 자비를 베풀어주고 각 지파에서 1만 2천씩 또 인을 쳐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게 된 것입니다. 어느 교파가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않고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이 남아있다고 한 것처럼 이 14만 4천 명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알고 이 666 바코드를 찍으면 영원한 짐승의 수를 받게 되지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마지막으로 그 유대인들이 회개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그리고 단두대 가서 목이 잘라져서 참수를 당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순교로 보시고 그 사람들이 부활이 돼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올려놓는다는 게 참 두렵고 떨리기도 해요. 남들은 뭐 신학대학도 안 나왔는데 막 자꾸 그러는데 전 신학대학 안 갔습니다. 여러 교단에서 자기 신학대학으로 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갔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썼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줘야죠. 참 내 마음속에 오늘 죽어도 입은 비틀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죠. 이 세상엔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전 세계에서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래갖고 이 유대인들이 이 경제에 이바지한 게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에? 현금, 수표를 만든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에? 카드를 만든 것도 유대인들이에요. 이 경제학, 노벨상 수상자 중에 경제학을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38%인가 22%인가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많은 연구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체를 위해서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이 시리아 그 핵시설을 그냥 선제 공격했잖아요. 그 선제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는 거예요. 마인드가 달라요. 그 사람들 생각 자체가 달라요. 똘똘 뭉쳐서. 예? 그 중동 7일 전쟁에 전투기 조종사가 여자라는 거 임신부. 예? 우리하고 이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세계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저 인류 역사에 그 많이 공여를 했어요. 기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노벨상을 22%를 우리나라는 뭐 한 분이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나 받았죠. 노벨상. 근데 22%가 유대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860명 중에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유대인들은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월등하게 살고 모든 것을 다 이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금융이고 석유고 뭐 식량이고 모든 걸 지배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결국은 미국을 움직이는 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예? 유대인들의 최고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유대인들의 소원은 뭡니까? 성전 복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유대인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볼 때 2장 8절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한량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안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그랬어요. 모양만 이쁘게 하고 옷을 입고 한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모양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유대인이 됩니까? 로마서 2장에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에 가보면은 유대인은 로마서 2장에 마음에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들어오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인간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쓰신 이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서 말씀한 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마음이 바뀌어서 교통이 돼요.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저는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서 가방끈도 짧아요. 예? 억지로 고등학교 졸업장 있어야 군대 가는데 국민학교 졸업장 가지고 억지로 그때 지원해서 갔어요. 군대도 사정해서. 하나님이 참 불우한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뭐 무식하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사실 여러 책들을 봤습니다. 좀 남한테 빠지지 않으려고 참 독서량도 많이 봤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 독서를 취미를 갖게 한 것은 결국은 이 성경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독서를 취미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참 26년 동안 성경만 보고 왔어요. 이 성경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영혼이 병들었을 때 이 말씀을 보면 병이 회복이 되고 또 이제 사람들하고 교제해서 보면은 그 영혼이 병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또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그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선물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저는 또 오늘도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모르지만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러 갈 겁니다. 주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제 언젠가는 이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적그리스도를 쳐 죽여버리고 이제 무저갱에다가 다 잡아 가둬놓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살던 사람, 복음 전하다 죽은 사람들, 순교당한 사람들 이제 부활이 돼서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세계가 영생입니다. 이 영생 나는 몰랐어요. 26년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 이 전염병이 되고 이런 걸 보니까 이 재난의 시작이라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해진 거라요. 내 마음속에.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이 유튜브에 두서없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은 이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마음과 만나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의 1장에 보면 세상의 미래라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 악하고 정말 더럽게 산 저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 26년 전에 벌써 죽어야 할 자를 주님이 보너스로 살게 해주십니다. 이 남은 육체의 남은 때를 이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유대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정종케 하신 것처럼 주님이 친히 그 마음 안에 약속을 넣어주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또 구독자 모든 분들에게도 이 말씀으로 향해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